오늘 말씀을 보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 준비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로서 한 해를 보내는 차원에서 우리의 현 사회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진단해 보려 합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서로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힘을 모으면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뿐더러 거기에서 즐거움도 함께 나누게 된다는 일종의 공동체 미덕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 일상의 사회생활 삶에서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유토피아의 사회국가 중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표현한 그러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시각을 고정시키고 각자가 옳다고 진리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는 삼척 동자도 모두 다 알 수 있는 결과로 아마 극과 극으로 나뉘어 분쟁하게 될 것이며 종국에는 파국으로 치달아 어느 한쪽은 마침내 다른 쪽의 발 아래 놓이게 될 것이며 다 같이 결과론적으로 공멸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그러합니다. 한쪽은 내란이라 말하고 또 다른 한쪽은 계몽령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늘상 역사는 이긴 쪽에 손을 들어주며 힘 있는 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의일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네 일상의 정의와 똑같아 보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우리의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그 광야 생활 38년을 상징하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침을 통하여 그들이 그렇게 원칙이라 신봉하고 절대 깨뜨리지 말아야 할 규범인 안식일날 병자를 고친 사건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예수님을 박해한 그러한 이유이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이제로부터는 더 심한 것이 생겨나기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주문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사건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16절 첫 음절에 그러므로 라는 결과적 접속 부사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그러하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자세히 풀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는 사복음서의 공이 다루는 그런 문제로서 특히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2장에서 세 가지 사건으로 다루는데 첫째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밀이삭을 비벼 먹는 그러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한쪽 손 마른 자를 치유한 사건이고 세 번째는 눈물고 말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고쳐준 그러한 사건입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 예수님은 적절한 반박을 덧붙여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그 첫 번째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그들이 먹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런 사건이고 두 번째는 구덩이에 빠진 양을 그대로 방치하면 죽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야만 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고 세 번째는 귀신 들린 즉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물리쳐 병자를 치료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다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들이 당했다면 어떡할까요? 그들도 맞는 말이라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기득권자인 그들은 예수님의 주장을 일축합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이 안식일을 범한 그러한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38년 된 병자는 역사적으로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진정 안식일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출애굽기 말씀과 신명기서의 말씀을 비교하여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말씀 중 네 번째 계명으로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7일째는 하나님이 쉬셨으므로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날로 그렇게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신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째 쉬셨으므로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은 반드시 구별하여 지키고 생업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반드시 쉬어야만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38년 후 요단강 저쪽인 모압 땅 아라바 광야에서 계명을 풀어서 그 설교한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출애굽기 말씀 이외에 다른 이유 하나를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신명기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서 5장 1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 행하여야만 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건을 통해 비교하여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 행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백성에게까지 확대 해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서 개입하지 않고 천지 창조의 일을 마치고 쉬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하야만 한다는 것이고,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에 깊이 개입하시고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얻게 되었으므로 비로소 안식일을 지켜 행해야만 하는 그러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진정 그들에게 안식이 없었고 또 안식일을 지켜 행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예 신분에서 비로소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으므로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여기 요한복음 38년 된 병자는 진정 38년 동안 그는 개인적으로 안식의 일을 누리거나 또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 그러한 이치에 있었다는 그러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비로소 병마의 노임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이치가 되었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제는 반드시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켜 행해야만 그러한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4함의 논쟁이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본문 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한 말씀을 하시므로 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의역하면 이러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을 하였고 또 병이 나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즉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가 병자를 안식일날 고쳐서 안식일을 어긴 것이고 또 고친 사건이 죄를 사했기 때문에, 즉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기에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함으로 그를 죽이고자 한 까닭이라 여기 18절에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의 기록자는 그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 물음에 답을 주어야만 하기에 여기 19절의 첫 음절에 그러므로라는 결과 접속 부사를 사용하여 우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고의로 안식일을 범하고 또 병의 원인인 죄를 없이하여
정상인이 되게 하신 일에 대한 설명으로 자기 자신은 진정 누구인가 혹은 자신의 본 모습에 대하여 설명한 그러한 말씀인 것으로 한번 그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은 여기서 많은 독자들이 헷갈려하는 두 가지씩, 즉 나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명쾌하게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갈식, 즉 처음부터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맨 나중에 결론을 말해주는 그러한 기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자 요한은 왜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차근차근 전하려 하시고 그 반대쪽 유대인들은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주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성경 기자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와 동일됨을 주장합니다.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설명이 필요하겠죠. 21절에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신 그러한 분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모세가 율법을 풀어서 설명한 신명기서 3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본문 5장에서 아들인 우리의 예수님도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그 뒤에 넘어가면은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사건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22절에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즉 우리가 믿는 예수라 그렇게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끝머리에 있는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요한일서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주고받는 에로서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이르가신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줄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안의 사랑, 생명을 나누는 사랑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예수님이 이러한 근시와 근한을 가지고 여기 유대인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주장하는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또한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본문 27절에 보면은 우리의 예수님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인자됨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경받아야 할 하나님이 어찌 육체의 한계를 가진 나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말인가? 어찌 감히 그럴 수 있는가?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저주의 십자가에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는 우리의 예수님은 이제 참으로 죽기를 작정하셨는지 한 발 더 나가는 모습을 여기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선한 일은 무엇이고 또한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생명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차지하는 선한 일은 곧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남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으로 사망의 부활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이냐? 우리는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부정하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일의 결과로 사망의 부활로 맞이할 것입니다. 이는 권력도 이기는 것, 권력도 이 세상에서 권력도 이기는 그러한 것도 화려하게 요란한 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결론은 이긴 자의 것이기에 화려하고 풍성하고 또한 이 요란함.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론은 이 땅에서 우리의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으로 낮아지고 비난받고 외로운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